교재로는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 사실 신심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12분별만 휘어지면은 그 자리에 부처님 마음이 드러납니다. 중생심만 사라지면은 중생심이 사라진 그 자리에 부처님 마음이 드러난다. 거울에 때가 가득 묻어 있으면은 그 온전한 거울에 삼라만상이 왜곡되어 모습이 드러나지만은 그 거울 자체에 티끌만지가 싹 사라지고 깨끗하면은 삼라만상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중생심을 쉬는 것이 수행인데 그걸 화두로 할 때는 화두선, 그 화두만 봐야 된다 할 때는 관화선, 그 화두야말로 모든 공부의 점검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럴 때는 이제 공안선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도 괜찮아. 공안선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고. 화두를 또 공안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또 연불을 통해서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게 연불선. 연불선. 부처님을 늘 마음에 챙기는 것이 수행이고, 늘 마음에 챙기는 그 자리에 부처님 마음자리가 드러나는 것이 부처님 선. 그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그걸 또 연불선. 또 다라리를 통해서 그 마음자리가 드러나는 것은 다라리 선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 그렇지 않겠어? 보면은 다라리 선은 처음 들어보죠. 다라리 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은 또 보살행을 통해 가면서 그 마음자리를 이어가면은 보살선, 보살 행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행주자와 어묵동정. 그 자체가 선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예. 그 다라니선과 그 연불선의 차이가 어떤 건지. 이제 보통 다라니라 그러면 우리는 주력을 이야기를 하죠, 주력. 다라니 그러면 그건 주력이잖아, 보면. 주력이라고 하는 것은 만트라 짧은 글귀를 계속 반복해서 마음속에 심어가는 것이지, 보면. 엄마의 반매운 같은 거. 그렇지. 그 부분. 근데 이제 저기 그 연불성 그러면은 연불할 땐 부처님 명호의 방점이 딱 지키는 거야, 보면은. 부처님 명호의 방점이 딱 지키고, 늘 거룩한 성사. 그게 내 마음속에 우러나야지, 보면은. 우리가 부처님을 성스럽게 생각하고, 성스러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떠올리면은 우리 마음 자체가 성스러운 마음이 되는 거야, 보면.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마타 비파사나를 떠나지 않는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떠나지 않는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쌍차, 쌍조를 떠나지 않는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사마타 비파사나의 개념을 잘 이해해서 그 개념을 잡아가지고 사마타가 부처님 마음, 비파사나가 부처님 마음을 통해서 인연이 주어지는 대로 부처님 마음을 드러내는 그 자리가 부처님 지혜다. 이게 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을 볼 때도 늘 그런 관점에서 봐줘야 돼. 화두를 할 때도 늘 그런 관점에서 해주셔야 돼. 일상생활도 늘 그런 관점에서 해주셔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 일상생활 자체가, 여러분들 사유 자체가, 여러분들 생활 자체가 수행 아닌 게 없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잊고 사니까 그걸 일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애부를 하는 거야. 그걸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법공양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총교를 세워가지고 늘 그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보면. 근데 늘 그 마음자리를 잃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면 늘 화두를 하고 있는 거지.
늘 연부를 하고 있는 거지. 늘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근데 이제 그런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연불선이 어떻고, 다란이선이 어떻고, 화두선이 어떻고, 이고, 이성이야. 다른 잎으로, 다른 말들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근본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이자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자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 시비 분별심. 그래서 이견, 그러면 중생심으로 나타난 두 가지 견해, 이건 다른 견해다 이거야, 보면은. 중생심으로 나타나는 다른 온갖 견해들, 이걸 이견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 견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견해, 이게 중생심이라 그러면은 그 중생심에 상대되는 마음은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 그 부처님 마음을 우리는 일심이라고 표현을 해. 그 일이라고 하는 숫자에 보면. 그래서 신신명이나 증도가나 경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마음에 관계되는 게 연계가 돼가지고 일자가 딱 붙게 되면은 이건 부처님 마음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게 쉬워. 우리가 일승 그러지. 일승. 일승이 뭐야? 일승은 다른 말로 불승이라고 하기도 하고 각승이라고 한단 말이야. 왜? 일자가 부처님 마음이거든. 일승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 마음에 딱 올라타는 거야.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 마음에 딱 올라타니까 부처님 마음에 올라타는 순간 우리는 뭐가 돼? 중생이야, 부처님이야? 부처님이지. 보살승은 보살이 마음자리에 딱 올라타면은 보살이야. 예? 성문승, 그러면 성문의 가르침, 그 마음자리에 딱 올라타면 성문승이야, 보면. 그래서 이 승이라고 하는 말은 가르침으로 봐도 좋아. 성문승, 그러면 성문의 가르침. 성문의 가르침을 통하면은 성문의 마음을 가져. 그래서 성문승은 성문의 마음자리에 올라타게 해주는 그 가르침이야, 보면. 성문의 마음은 성문의 가르침이야. 그래서 그 승자를, 이 표현하려면 좀 애매해. 보살이 탈 것, 성문이 탈 것, 그런단 말이야. 보통 이제 수레를 이야기를 하잖아. 그 수레가 마음이야, 마음. 성문이 탈 것, 타는 마음이야. 보살승은 보살이 타는 마음이야. 불승은 부처님이 타는 마음이야, 보면. 그래서 승자 뜻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딱 들었으면, 이 탄다, 이 뭘 탄다는 거야? 여러분들 사유를 하셔야 돼. 사유를 하셔야 돼. 성문의 마음에 타는 것이구나. 보살의 마음에 타는 것이구나. 이게 탄다? 그러면은, 그럼 보살의 마음은 어떻게 탈까? 성문의 마음이 어떻게 탈까? 성문으로 가는 가르침을 따라야 되겠지. 보살로 가는 가르침을 따라야 되겠지. 이렇게 사유를 하는 거야, 보면. 그래서 승이라고 하는 말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성문승이 되고 싶어, 보살승이 되고 싶어, 불승이 되고 싶어. 답이 나오잖아. 부처님 수레에 타고 싶어. 부처님 마음자리에 가고 싶어. 그러면 지금 내가 가는 길, 내가 타고 있는 이 자리가 불승이냐, 성문승이냐, 이걸 가리면 되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이의 상대적인 용어는 일에서 나오는 거야, 일. 이 부처님 마음에서 나왔다, 이거야, 보면. 근데 그 부처님 마음 해가지고 일심 이야기하는데 그 일심, 그 부처님 마음의 자리를 찾으면 있어, 없어? 부처님 마음자리를 찾으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우리가 원래 없는 것인데, 원래 없는 그 자리를 이해하려고 이게 부처님 마음이야 상정을 해가지고 중생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중생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온갖 십이 분별인데 이 분별이 씌워지면 부처님 마음이 나와. 그게 일심이지.
예? 그 부처님 마음에 딱 들어가면 이게 부처님 마음이야. 이런 생각조차 놔버려야 돼, 붙잡아야 돼. 놔버려야 돼. 그래서 이 중생의 12심 분별심은 부처님 마음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부처님 마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방편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형체가 없는 것, 경계가 없는 것. 하지만은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 늘 이런 논조죠. 이런 논조. 여러분들 이거 많이 익어 있을 거예요. 많이 익어 있지만 이게 마음이 확 심어져 가지고 자꾸 글을 보면서 이제 그 마음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11번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글부터 보지. 다른 견에 집착하여 머물지 말고 상가하고 조심하여 쫓지를 마라. 자칫하여 12분별을 잊게 된다면 어지럽게 참마음을 잃게 되리라. 자, 한글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백스님, 한글로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예. 연계시험도 되죠? 예. 돼요. 그럼 12분도 봅시다. 둘이란 건 하나로서 말미암으니. 둘이란 건 하나로서 말미암으니. 12, 13번까지는 해야 되니까 한번 봅시다. 둘이란 건 하나로서 말미암으니 하나라는 그조차도 집착 말아라. 한 마음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면 온갖 법에 아무 흠을 없을 것이래. 이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글? 이해 안 되는 부분. 혜성스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혜견스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재현스님도 당연히 없겠지. 근데 지심스님은 어때? 한글로 이해돼? 아리송해? 잘 모르겠지. 그 한글의 그 묘미, 사이 스며 있는 어떤 그 정서를 아직 못 가져서 그런 거야, 그거는. 그래서 한글 속에, 한글이라고 하는 건 말 표현인데, 이렇게 대화할 때 보면은 그 말의 내용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느낄 때가 있지. 글도 마찬가지야. 글도 글 속에 그 글을 쓴 이에 그 마음이 느껴져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어. 이런 정서 속에 뭐 평생을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하고 그런 정서를 느끼지 못하지, 그런 입장. 근데 연계해가지고 그게 그 네팔의 느낌으로 드러나야 되거든. 네팔의 느낌. 그래서 네팔의 느낌을 가지고 이게 부처님 법으로서 이게 다 통용이 되는 거라 그러면 학을 속에 들어와서 그걸 느껴야 돼. 그걸 느껴야 돼. 자, 13번 봅시다. 85페이지에 아무 험을 얻게 되니, 아까 험을 없다 그러죠. 아무 험을 얻게 되니 어떤 법 없고 어떤 법도 얻게 되니 마음도 없어. 대상경계 사라지면 볼 주체 없고 볼 주체가 사라지면 경계도 없다. 이건 다 이해돼요? 연기신님 이해돼? 네, 저는. 재현심도 이해돼? 예. 아무 험을 얻게 되니 어떤 법 없고 분별되는 법이 없다 이 소리야. 어떤 법도 얻게 되니 분별되는 법이 없게 되니 마음도 없어. 중생의 12심 마음이 없다 이 소리겠지. 대상경계 사라지면 볼주체 없고 볼주체가 사라지면 경계도 없다. 대상경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지심스님? 대상경계? 대상이 뭐야? 그건 들었지? 마주보는 상대야. 마주보는 상대, 이건 다 경계지. 내가 마주보는 건 전부 경계야. 경계라고 하는 건 내가 있어서, 내가 마주보는 그 대상이 전부 경계라 그래, 보면은. 그러면 내가 어떤 경계를 딱 봤을 때, 경계가 있게 되면
그 경계를 보면 내가 있겠지. 예? 그러면 내가 없으면 경계가 있겠어, 없겠어? 없지. 경계가 없다 그러면 그 경계를 보는 내가 있겠어, 없겠어? 경계 없으면 스님도 없어요. 그렇지. 경계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야. 지금 이 자리에서 지심 스님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거야. 내가 없으면 지심 스님도 없어. 지심 스님하고 내가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어서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주체고 거기는 객자야. 주객이라고 하는 말은 알지? 주객. 주객이면 주는 주인공 주체고 객이라고 하는 건 그 주인공이 보는 그 대상이야. 응? 그러니까 주객 이거는 또 능소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나와. 능소. 여기에 능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야. 소라고 하는 건 수동적.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대상 경계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속해 있는 거야. 수동적이야.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지심 스님이 능이 돼가지고 주인공이 되면 내가 객이 되는 거야, 보면. 그 마주보는 경계가 된다 이 소리지. 그 마주보는 경계는 내가 있으므로 네가 있고 네가 있으므로 내가 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연기법이다 이 소리야. 연기법. 이 세상 모든 건 연기법으로 드러나는 거야. 보면 연기법으로 드러나는 건데 너와 나의 관계가 형성이 될 때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지. 어떤 대상이 하나가 싹 사라지게 되면 그 관계가 형성이 되겠어 안 되겠어? 관계가 형성이 안 되겠지. 그래서 한국말을 잘 알라 그러면은 그런 개념을 잘 아셔야 돼. 주객이 뭔지, 대상 관계가 뭔지. 근데 이건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잘 안 써요. 이런 표현은 공부할 때만 쓰는 것이지, 이렇게 분석할 때만 쓰는 것이지. 그런데 한글을 통해서 한국 불교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개념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보면은. 뭐, 다른 공부도 다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무작정 외우는 거하고 이해하는 거하고는 달라. 우리 여기 그 법흥 스님 계시잖아. 예? 법흥 스님이 나를 만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래. 스님. 나는 외우는 건 자신인데 응용이 안 된대, 응용 자체가. 응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뭘 들어서 탁 외우긴 외우는데 그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계가 잘 안 되는 거야, 보면. 유기력 자체가. 그래서 또 암기력하고 이해력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암기를 많이 해가지고 암기력이 익어지게 되면은 책을 통째로 외울 수는 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통째로 외울 수 있는데 그걸 유기적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건 또 그렇지가 않은 모양이다, 보면. 유기적으로 풀어내려고 그러면 개념 하나하나를 이해하고 그 연계성을 늘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11번, 한번 원문을 보겠습니다. 이견 부주하고, 만약에 토를 단다 그러면, 이견에 부주하고, 신막 주심하라. 제유 시비하면 분연실심하리라. 제유 시비하면 분연실심하리라. 또 이 제자를요, 이 겨우제자 그러는데 뭐뭐 하자마자 그런 뜻도 있어. 그럼 제유 시비 그러면 시비가 있자마자, 시비가 있자마자 11번 다시 가서 하는 이야기야. 11번. 이게 연계되는 글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11번 그 개송 하나만 이제 분석해 들어가는 겁니다. 77페이지에 보면은 이견 부주 이게 이 책을 쓰면서 다른 견해 그것보다 이제 어떤 견해 그렇게 해놨네. 어떤 견해 집착하여 머물지 말고 상가하고 조심하여 쫓지를 마라. 자칫하여 시비분별 잊게 된다면 어지럽게 참마음을 잃게 되리라. 그 어떤 견해나 다른 견해 같은 말이지. 근데 이제 다른 견해보다는 어떤 견해가 좀 폭이 넓어서 다른 견해 그것보다는 모든 견해를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니까.
그 어떤 경계가 낫겠다.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을 번역할 때에도 단순하게 번역하느냐, 보편적으로 번역하느냐, 내 생각대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또 번역이 다 달라. 이견 부저 어떤 견에 집착하여 머물지 말고, 이견은 다른 견이에요. 여기서 이자를 썼지만 이거는 사견도 되고 육견도 되고 만견도 되고 5만 가지 견해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견 그러면 5만 가지 견해야. 그 5만 가지 이런저런 견해들이 있는데 그 경계 하나를 딱 들어가지고 부주 집착하여 머물지 말라 이 소리야 보면 이견부주는. 그래서 이견부주 어떤 견에 주 집착하여 부 머물지 말고 그렇게 된 거야. 어떤 견에 집착하여 머물지 말고 신막 추심하라. 그 견해를 상가하고 조심하여서 막 추심하라. 추심, 쫓지를 말아라. 이거 보면. 이 추심이라고 하는 말 어디에서 많이 써요? 추심. 추심 어디에서 많이 써요? 돈 받아야 돼. 돈 받아야 되죠. 돈 받으려면 누구야? 돈 받을 사람 찾아야 되잖아, 보면은. 돈을 받아내야 할 사람을 찾아내는 게 추심이야.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 돼, 중생들이 돈을 받아야 돼 해가지고 돈 받을 사람을 찾아내면은 집요하겠지. 집요하겠지. 저는 쫓아가는 거야, 보면은. 심은 찾는 거야, 찾아내는 거야, 보면은. 그러니까 신막 추심하라. 상가하고 조심하여 막 하지 말라는 거야. 뭐 추심, 쫓지 말라는 거야. 어떤 견해이든지 그 자리에 상대적으로 그런 견해가 성립이 되는 것이지 그건 영원하지가 않다. 관계가 틀어지면, 인연이 틀어지면,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 그 법, 그 견해는 달라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내 생각 강조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방공법 했는데 방공법을 제정할 그 당시에는 그게 필요했겠지. 세월이 흘러가지고 요즘 방공법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전혀 없잖아, 보면은. 공산주의가 싫어했는데, 공산주의 그 이념에 들어가게 되면 공산주의가 나쁜 거야? 그 이념 자체가? 나쁜 것 같지는 않잖아. 좋은 의미잖아, 보면은. 근데 공산주의를 실천해서 그 결과가 나빠서 좋았어. 나빴으니까 공산주의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바꿔야 된단 말이야, 보면. 그러니까 이제 등소평이 같은 사람들은 인민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흰지 검은지 가려야 돼. 쥐라면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념 논쟁에 휘말리지 말고 우선 먹고 살자. 그게 아마 등소평주의일 거야. 그래서 이제 경제가 쫙 발전하잖아, 보면. 경제가 쫙 발전하는데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 휘두르고 싶지 않아. 휘두르고 싶다 그러면 통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통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자유사리에 이렇게 물이 들어있으면 통제가 잘 돼야 안 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세상살이가 다 그런 거야. 세상살이가 다 그런 거야, 보면. 그러니까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시비하면 그 시비가 끝이 있겠어 없겠어? 끝이 없는 그 시비를 갖고 있는 그 마음은 불편하겠어 행복하겠어? 우리가 통째로 그걸 알아. 그 시비 분별하는 마음을 놔야 돼 안 놔야 돼? 놓는 거야. 놓는 거야. 근데 시비문을 놓는 사람이 많아, 안 놓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시비 분별 탁 놔버린 사람은 귀에 귀하지 않아. 그런 동인이 귀한 거야, 보면. 뭐 시비 분별을 놔버리면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살아가냐? 근데 그렇지가 않아. 그게 낮아버리게 되면은 어떤 대상에 고착이 돼가지고 갈증이 나고 고통이 생겼는데
그 갈증 고통이 떨어지면서 시원하고 맑은 행복을 탁 갖는데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좋아해 싫어해. 그러니까 삼심리 산중에 들어가서 그런 마음을 쓰고 앉아 있으면은 굶어 죽을 일이 없대. 천신들이 다 보살핀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견부주 어떤 견해로 갈라지는 게 온갖 견해인데 온갖 견해를 축약해서 이견이라고 한 거야, 보면. 이 두 가지 견해에서 또 네 가지, 여덟 가지 벌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견해? 주 집착하여 머물지 부 말고 신 상가하고 조심하여서 막 조심하지 말라. 쫓지를 마라. 쫓지를 마라. 제유 시비하면 제 자칫하여서 시비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게 된다면 시비는 옳고 그름이죠. 이게 분별심이야, 분별심. 이 시비심, 분별심 중생의 마음이잖아. 자칫하여 시비심, 분별심, 생멸심, 생사심이 있게 된다면 이 분연이라고, 이 분자는 밀가루 분자예요. 밀가루 분자. 이 분연, 밀가루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한 조각 지어서 여기에 확 뿌리게 되면 눈에 보이는 모습이 어때? 뿌옇고 어지럽잖아. 그게 분연이야, 분연. 어지럽다가요. 분연, 어지럽게 실심하리라. 참마음을 잃게 되리라. 그래서 이게 별로 어렵지 않아. 너무 쉽지? 너무 쉬워. 신심명 알고 보면 너무너무 쉬운 거야, 보면은. 부처진 마음과 중생의 마음만 알게 되면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보면은. 응? 자, 그래서 이거를, 줄을 달아놓은 강서를 한번 봅시다. 중생들은 늘 시비하고 분별하면서 시비심, 분별심, 증오심, 생멸심이야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이런 모습을 신신명에서는 두 가지 견해로 서로 다투고 있다는 뜻의 이견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로 서로 다투고 있다. 이런 표현을 줬지. 두 가지로 서로 다투고 있다는 뜻의 이견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이견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양변에서, 그치? 우리 양변 많이 들어왔죠. 양변, 양처, 양단 다 똑같은 말이야. 저 글을 읽다 보면 양다리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또 양처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나왔지. 양변. 그 양자가 둘이라고 뜻이니까 이자를 놓으면 돼. 이처, 이변, 이단이라고 하는 말이 잘 안 쓰지만은 이단 쓸 수가 있는 거야, 보면은. 이변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쓰죠. 또 이견. 원문의 이견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양변에서, 양단에서, 양처에서 서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자신만이 옳다고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응? 여기에서 제일 시비분별 잘하는 사람이 누구야? 6분 가운데에서. 옳고 그름을 늘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누가 제일 잘 따지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연기스님 같은데.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습니다. 연기스님이 총명하거든. 총명해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 힘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할 거야, 보면.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하지만은 나쁜 것도 아니야, 나쁜 것도. 옳고 그름을 딱 분별하지만 집착이 없어야 된다는 거지. 이 견해가 옳아 그래도 대중이 옳지 않다라 그러면 한 생각 그냥 탁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 이것이 그런데 대중들이 옳아 그러면은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 이 한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이런 훈련이 필요할 때 이건 연기심한테는 굉장히 큰 공부일 거야, 보면. 왜 그러냐면 나도 연기심이 깔 거야, 보면. 나도 옳다 그러다 옛날에는 엄청 시비했거든. 양보를 안 해. 그리고 있는 말 즉설 주화하니까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많이 줬던 모양이구나. 그래서 바른 말을 한다고 이렇게 드러내는 것도 간간히 필요하겠지만은 모든 말을 이렇게 던져놓고 쉬면서 사람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방법도 되게 참 좋구나. 이제 이런 걸 내가 느끼게 돼. 그래서 요즘은 내가 시비 분배를 잘 안 합니다. 보면은. 타인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봐도 옛날에는 바로 지적하고 되게 뭐라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 저런 과정이 엎어지게 되면 일어나게 돼 있고 펄쩍 뛰게 되면 내려앉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원리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봐지니까 크게 시비를 안 하고 이제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줘 보면.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양변에 서로 어떤 일을 가지고 자신만이 옳다고 다투는 것. 이견이 이견이다. 그러므로 승찬스님은 어떤 견해에도 집착하지 말고 집착하는 마음을 삼가고 조심하여 쫓지를 말라고 합니다. 자칫하여 여기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시비분별이 있게 된다면 마음이 어지러워져 참마음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연실심할 때 그 마음을 잃게 된다. 이건 부처님 마음을 잃게 된다. 이 소리야. 부처님 마음을 잃게 된다. 이것은 중생의 마음을 쓴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마음을 잃게 된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중생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부처님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중생의 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야. 그러므로 시비하고 분별하는 마음을 내지 않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문사수 공부가 필요합니다. 아까 문사수 이야기를 했죠. 문사수.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우리 조계종에서는 열심히 듣지 않아서 문제야. 법문을 듣고 법문이 많이 열려서 많이 들어야 돼. 그래서 옳든 그래도 부처님을 갖다 붙여가지고 부처님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게 너무 없으니까 부처님 이야기를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수행을 하는 거야 보면. 그래서 문은 부처님 법문을 열심히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는 법문의 내용이 옳은가 그런가를 철저히 하나하나 사유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는 그 가르침이 옳다고 생각되면 올곧은 믿음으로 법문의 내용을 그대로 실천 수행하는 것입니다. 참된 불교 공부는 반드시 문사수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수만 강조하죠. 그래서 문이 없어. 문이 없으니까 사유하는 그 자체가 생략이 되니까 굉장히 거칠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직면해가지고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보면. 그러다 보니 이제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억지. 이 세 가지를 언제 어디서나 불교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지침입니다. 문,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는가. 사,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유하여 그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수, 부처님 세상으로 가기 위하여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부처님이나 큰 스님의 법문을 듣더라도 사유하는 과정이 없이 사가 빠지고 수반을 강조하다 보면 수행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수행자가 맹목적으로 수에만 중점을 두다 보면 10년, 20년의 세월이 흘러도 정작 부처님 법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반야신경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잘 모른다는 거야. 왜? 말이 듣고 입으로 내워도 사가 없는 거야. 사유하는 능력이 없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서는 우리 앞날이 없다. 우리 앞날이 없다. 어차피 우리가 공부 안 하고, 우리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 그러면은, 나는 그래. 절이건 토지건 국가, 이게 전부 국가 손에 한번 넘어가게 될 확률이 많을 거야, 보면.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 응? 근데 국가로 넘어간다고 안타까워 할 일이 아니야. 자업자득이라고 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켜내지 못하면은 다른 인연으로 뺏긴다 그러면 내가 서글프고 다른 인연으로 가는 것은 마땅히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이 절이라고 하는 게 너무 여건이 좋아가지고
앞으로 세상에 가면 갈수록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은 절집 자산일 거예요. 절이 갖고 있는 청정한 토지, 청정한 공기, 청정한 물, 그 스며들어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형의 자산들. 그리고 우리가 공부만 조금 하면은 8만 대장경에서 뽑아낼 수 있는 무궁무진한 지혜가 넘쳐나잖아 보면. 그래서 사는 것도 금방 살 수가 있고 죽는 것도 한순간에 죽는 거야. 10년, 20년 금방 가잖아 보면. 응? 우리가 한 30년 전만 해도 불교가 이렇게 작아지리라 생각은 안 했지 보면. 지금은 엄청 작아진 거야 보면. 그 신문이나 그 드라마나 아이들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하고 성경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해. 그 사람들 그걸 읽고 외워서 생활 속에 쓰니까만. 근데 우리가 하는 공부를 생활 속에 쓰느냔 말이야 보면은. 자, 예전에 한번 읽었다고 해서 부처님법을 안다고 생각하면은 반야신경을 애웠기에 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부처님법을 안다고 생각해도 아직은 중생의 분별로 아는 것이기에 끊임없이 경전을 읽고 사유하며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선지식으로서 자격과 역량을 갖추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설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도와 어긋난 길로 잘못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절에 다니는 불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나 연불 참선을 하면서 절에 공양을 올릴 때 그 의미가 정확히 무엇이고 그 보살행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가보가 오리라는 것을 잘 헤아리고 실천해야 비로소 그 보살행에 공덕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경계에 집착 없이 상가 조심하여 시비분별을 하지 말라는 성찬 스님의 본문을 듣고 신막추심 그 이치를 잘 사유하여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산다면 우리가 삶의 매 순간 참마음을 잊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이 내용과는 관계없는데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거 신심용 봤을 때 그 세수하다가 이제 코 만진다는 그런 구절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계속 찾아보니 봐도 이제 그런 구절이 없더라고요. 누가 이제 뭐 설명을 하면서 어떤 비유를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겠지. 이걸 보면은 세수하다 코 만진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은 없어. 혹시 그게 뭐 다른 경전이나 뭐 이런 데 있는 건가요? 그런 말은 나도 이제 들어본 적은 있지. 들어본 적은 있지 보면. 세수하다 코 만진다. 그거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하는 이야기였지 뭐냐. 세수를 하면서 코는 늘 만지는 거 아니야 보면. 응? 그럼 우리 생활 속에 늘 코는 있는 거 아니야 보면. 응? 그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처음에 코가 있는지도 모르고 세수를 하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코에 내 손이 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잖아 보면은. 우리가 지금 부처님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부처님 마음 속에 살아가는데 에? 그걸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또 깨치고 보니까 늘 나하고 같이 있더라 이런 표현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옳은 건 아니고 신심의 어느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런 비슷한 스토리텔링이 돼가면서 나왔던 이야기. 에? 근데 이제 거기에서 세수하면서 코를 만진다 이 이야기가 스님 마음속에 떡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질문을 하셨겠지. 예.